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지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란 주제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우시고 거룩한 주일을 예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 필요한 말씀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성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바울은 지난주에 사랑은 율법을 완성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을 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킨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 말합니다. 낮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도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심리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데 완성임을 너희들이 알거니와 그러면서 덧붙여서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이미 너희는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시기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가장 가까운 해석은 이 시기라는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너희들 살아생전에 나를 본 자가 있느니라고 했기 때문에 보통 12사도들과 바울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곧 내일이면 올 것인가 모레면 올 것인가 자기들 살아생전에 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시기란 말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 그래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밀 때 가까웠습니다.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단 말은 바로 제일 어둠의 때가 새벽 3시, 4시 때잖아요. 해 뜨기 전에 제일 어두울 때 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 바로 새벽이 멀지 않았다. 해뜸이 멀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 오실 때가 되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다.
로마의 초대교회들이 살고 있는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의 그 시기는 바로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가 되었음을 로마의 교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미 구원은 이루었잖아요. 자기들이 예수를 믿고. 근데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우리의 구원이. 그래서 여기서 구원은 제가 가끔 말하지만 이미 예수를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그 당시로 따지면 한 5, 60년 전이 되겠죠. 3, 40년이 되겠죠. 이미 3, 4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이미 생명을 얻었으므로 영생을 얻었으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거는 안전한 재림을 말하죠. 들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가까웠다.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멀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12절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시작.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예수님 앞에 우리가 신부로서의 부름을 받을 날이 가까웠으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둠의 일을 벗자. 그럽니다. 어둠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13절에 말합니다. 방탕한 것, 술 취한 것, 그 다음에 음란한 것, 호색한 것,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제가 이 말 하나하나 단어들은 제가 단어를 풀이하지 않아도 대충 다 알아먹을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중학교 1, 2, 3학년이면. 그렇죠? 그래서 방탕하다 이면 이 뜻은 뭐냐면 기대다 이런 말이에요. 의지하다. 육신의 정욕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방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방탕 그러면 저 자식 완전히 방탕해. 저 집네 곡성댁 아들은 저 장성댁 아들은 누구댁 아들은 완전히 방탕해버렸다고. 날마다 술 먹고 그냥 허랑방탕해. 부모의 돈을 가져다가 그냥 그렇게 즐긴다고 해서 우리는 방탕한다고 말합니다. 올바른 길을 갖지 못한 제 본분의 일을 다 하지 못하고 그냥 제 본분의 일만 끝나는 것이 자식의 일만 끝나는 것이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의 재산을 갖다 다 말아먹는 사람 방탕.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을 부모의 재산을 받고 가서 그는 방탕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쭉 그러한 일들이 술 마시는 거, 음란한 거, 그렇죠? 많은 여자를 밝히는 거예요. 그다음 호색도 똑같은 말입니다. 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왜 방탕, 음란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귀족들과 뿐만 아니라 평민들의 삶이 보통 이 수준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고관 대작들은 부인들이 대여섯 명,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또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는 그런 삶이 그 당시 로마의 평균적인 귀족들의 삶이었고 그것을 본받아서 일반 서민들도 이러한 삶을 다 살았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시기를 그 세대를 알기 때문에 로마의 교인들아 과거에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를 믿는 이미 구원을 받은 민족으로서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곧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희를 데려올 것인데 재림하실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나아제와 같이 단정하고 과거의 그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 다른 옆집 사람도 이 짓을 하고 있는데 나라고 이거 죄라고 할 수 있느냐. 다 다른 사람도 하는 것이 간행인데 내가 왜 죄인이냐. 이런 것이 로마의 교인들 사이에 팽팽히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세상에서 완전히 거듭나지 못한 두 다리를 거친 로마의 교인들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은 가보지 않았어도 이미 그 사실들을 전해 듣고 로마 교회 안에 아직도 옛 생활을 끊지 못하고 세상의 시류에 따라가는
교인들이 많았기에 바울이 이렇게 부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명령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조금 약간 이렇게 곤형으로 썼지만 영어 성경은 하지 말 명령이에요. 명령은 뭡니까? 명령을 어기면 군대에서 전쟁터에서는 죽음이잖아요.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에 바울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에게 권면하노가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한 것이고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이 올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어로 쓰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식들 앞에서 말할 때 나는 너가 다 좋은데 이것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다 곤용으로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정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부모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곤용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명령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강하게 너 이렇게 하면 죽어. 너 엄마 아빠가 싫어한 걸 왜 이걸 해? 그러면서 뭐가 들어갑니까? 내부터 들어가요. 바로 바울은 그러한 마음으로 쓰고 있다 이겁니다. 곤형이 아니라 곤면의 말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 말씀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한다고요? 2000년 전에 쓴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 그 시대의 말씀을 비유해서 물론 봐야 되지만 항상 현재형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형으로.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죠? 방탕, 술 취한 거, 음란한 거, 호색, 다투거나 시기하는 거. 우리 참 많잖아요. 다투는 거 많아요. 그죠? 시기하는 것도 많아요. 이건 다 우리 인간이 버릴 수 없는 죽을 때까지. 이거 참 우리가 극복하기 힘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뭐예요? 다투고 나서 또 시기하고 나서 하나님 나는 이런 놈입니다. 나는 언제나 이것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후회할 때 많지 않아요. 길 가다가 또 운전하다가 시비 걸 때 많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어떻게 금방 후회하죠. 그렇지 않아요? 운전하고 가면서 XX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저도 해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제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저도 이 인간의 한계를 못 벗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저희 아내가 옆에 들어요. 당신 그렇게 하지 마. 글쎄 나도 안 하고 싶은데 이 본능을 못 벗어나고 있다고 제가 말합니다. 예,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하고 나서 반드시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나는 이런 놈입니다. 제가 이거 죽여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고백을 한다는 자체가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요? 배고프면 밥 먹는 거 찾는 거 정상 아닙니까? 김치 없으면 밥 없으면 라면 찾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이거는 믿는 사람이다 하면 다 똑같아. 그러나 다른 점은 바로 그것을 곧바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알고 회개한다는 것. 그래서 그 삶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13절 14절은 제가 오늘 이 말씀들을 지난주에 살짝 제가 아우트라인을 말하고 넘어갔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의 4기절 중에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13절 14절은 어떤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심하여서 유대한 인생으로 거듭나는 말씀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분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모니카죠. 그래서 23장 로마서에 오늘 방금 읽은 13장 13절과 14절은 방탕과 호색과 음란과 세상의 재미 가운데 빠져있던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거듭나게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로 자기는 끊을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마음속에 격정이 일어났다 이렇게. 근데 사실은 밖에서 그날도 이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술에 쩔어서 길을 걸어오는데
동네 골목에서 노는 아이들 속에 흔히들 우리말에 두꺼 봐 헌지 죽게 새집다 이런 보통의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였다 이 말이에요. 밀라노를 걸어오는데 이탈리아에. 근데 그게 뭐냐면 노래 속에가 제목이 펴서 읽어라. 펴서 읽으라는 그 노래 속이 제목이 그랬는가 봐요. 그 가사의 내용이. 근데 이 속에 그냥 부르는 동요였는데 어거스틴 속에는 성경을 펴서 읽으라는 말씀으로 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딱 폈는데 이게 로마 이탈리아로 쓴 성경의 말씀이 이 말씀이 켜진 거예요. 그러면서 읽은데 성령께서 그 사람 가운데 이 방탕한 이 탕아인 이 어거스틴 마음 가운데 물밀듯이 파도가 밀려오듯이 걱정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회개의 눈물과 구원의 말씀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 나중에 참회록에 이렇게 쓰잖아요. 그날 그 시간은 나는 절대 잊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을 읽는데 나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었는데 그날 나의 귀에는 하나님의 우리와 같은 말씀으로 나에게 들렸다. 이것을 읽는 순간에 그 감동과 격정은 내가 참을 수가 없었다고 고백하는 대목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13절과 14절이 글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는 다 어거스트처럼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감정과 감동이 없을 줄 알아요. 여러분 오늘 부른 우리 예배 시간 30 동안 부른 찬송가 중에 복음성가 중에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은혜가 온 것도 있고 이거는 내가 항상 듣는 찬송이고 별로 은혜가 없는 찬송도 있고 어떤 차는 정말 심히 고단하고 정말 하루하루 삶이 빨리 나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시간이 가도 아무리 기도해도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10년이 공부하고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할 때 뭔 찬송가가 맞을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는 예수 예수 내 주여 이런 노래. 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에 따라 달라요. 찬송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때 보면 그렇잖아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이 말씀, 이 찬송이 엄청나게 은혜지만 그냥 어떤 사람한테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가사의 내용이기 때문에 별로 은혜를 못 받습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은 다 우리 교인들은 어거스틴처럼 그렇게 방탕하고 술 먹고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별로 해당 사항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거스틴한테는 그 삶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이 말씀 나를 찔러버렸거든. 왜? 현재의 삶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말씀과 찔림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는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애들이 부르는 그 동요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성경적으로 폈는데 이 말씀 어거스틴이 바로 62세 32살에 그 62세에 돌아가셨는데 30년 동안에 살 때 이 기독교의 신학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하고 모든 지금도 이분이 쓴 참회록과 신학의 정리가 오늘날 많은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과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이 어거스틴처럼 확실하게 정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마 그렇죠. 아마 자기 어머니의 15년, 16년간의 그 눈물 어린 기도가 이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어린아이들의 입에 크는 그냥 단순한 동요가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었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펴게 됨으로 말미암아 평상시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이었지만은 그날만큼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냥 이노베이션, 대계획과 대혁명을 일으키는 말씀이 되었다. 13절 14절이요. 위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분한테는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왜? 어떻게 대부분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죠? 대부분 깨서 기도하고 깨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말씀들은 저기
날마다 저 서울에 저 무교동 우리 내지는 홍대 그 클럽 거기 쫓아서 사는 사람들 여기 가까운데 그런 데 가서 그 사람들의 찾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여러분 자다가 깨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 게으름, 두 번째는 뭐요? 약간 손가락질 받는 사람, 세 번째는 극단적으로 가면 자다가 깰 때가 됐네 안 일어나 이미 세상을 가져간 사람이라 이런 말이에요. 뭘까요? 바로 이런 삶을 즐기는 사람들 향해서 죽은 송장이나 마찬가지다. 살아있는 것과 죽은 사람이 무엇이 다릅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따뜻한 36.5도의 온기를 느낄 수 있지만 죽어있는 사람은 어때요? 따뜻한 냉기를 느낍니다. 여름에도 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버지 몸을 만지니까 차시더라고요. 이미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낮에 단정행하고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로마 시대의 습관은 뭐냐면 반드시 잠옷이 있었어요. 잠을 잘 때는 잠옷이 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애출할 때는 애출옷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잠옷과 애출옷을 구별하지 못한 사람은 약간의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시대의 생활의 습관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야 이제는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나신이 무엇을 입으라고요? 14절 시작. 네. 그럼 뭐예요? 로마의 교인들이 예수를 믿기는이라도 정욕의 일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13절의 말씀으로 또 해석해 볼 수가 있겠지요. 아이 나는 술집에 가지 않았어요. 그래요, 좋아요. 나는 음란하지 않았어요. 네, 좋아요. 나는 첩이 없어요. 네, 좋아요. 중요한 것은 그 행위가 그런 것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요소가 있었는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음속에 의묵을 너희들은 행위를 해야만 율법에서는 죄라고 말했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뭐라고요? 음란의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용납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왜 그런 말씀했을까요? 인간의 제약된 소욕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하게 살았던 그 랍비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향해서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면 율법을 낭송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줄줄줄 모세오경을 외웠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모세오경을 줄줄 외웁니까? 십계명을 하는 사람 여기서 얼마나 될까요? 당장에 막히지 않고. 근데 그들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을 줄줄줄 외웠던 사람인데도 예수님이 말하는 그런 마음적인 죄를 범하고 살았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과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잖아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했으면 되었지. 절대로 우리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생각을 따지면 우리는 더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음란했다고 말합니다. 간음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하물며 우리들은 얼마나 더 많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음란의 행위, 간음 행위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한 자만이 그것을 느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도 그런데 옆에 김집사도 그러는데 나라고 합리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죠. 경찰의 복을 입었으면 아, 저 사람이 경찰관이구나. 또 저 사람이 소방관 옷을 입었으면 아, 119에 근무하는 소방관이구나 하고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듯이 그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품위과 그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합니다. 뭔 말일까요? 로마의 교인들 속에는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정욕을 위하여 육신에 도모하는 교인들이 많았음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목숨 걸고 걸었다 이 말이에요. 목숨 걸고 곧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왕따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회에서 곧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출교를 당하는 것이요,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한 모든 경제권과 상권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의식주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유대인 사회에서 그냥 따돌림 받는 사람, 그를 결단하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 사람들 속에 이런 자들이 있었음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었다,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사상을 품는 자를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우리에게 보였던 그 행동을 따라가기를 힘쓰는 자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하죠. 바로 전신의 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 5장 8절인가요? 좀 헷갈리는데. 에베소 5장 8절 시작. 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빛이라고 그랬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님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 그럼 결국 뭐예요? 오직 예수님처럼 행하라. 그래서 보면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옷의 패션은 어디가 알아줍니까? 가방? 이태리 밀라노, 그렇죠? 지금은 전부 다 거기 하청 공장에 있는 사람들 누가 했냐면 전부 다 중국인들이 그쪽 가가지고요, 전부 다 구찌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하청 맡아가지고 다 중국인들, 왜 인건비가 싸니까요. 다 밀라노 시내 모든 구멍가게를 다 중국이 차이나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 우리는 왜 밀라노에서 나오는 이태리 째를 많이 찾습니까? 옷도 마찬가지고. 왜요? 돋보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그죠? 자랑이라는 걸 떠나서 자기 자신이 그 비싼 옷을 입고 비싼 가방을 입고 하면 자기 자신이 굉장히 어깨가 으쓱해지잖아요. 뽐내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그만큼 높이 매김을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옷들과 그런 패션을 찾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보편화되어 있어요. 어느 사치품도 아니라 이제는 거리 가다 보면 다, 물론 작아도 있겠지만 이제 웬만하면 다 그런 걸 찾고 다닙니다. 자, 인류의 역사상 첫 번째 디자이너가 누군지 아세요? 첫 번째 디자이너? 이태리 그러면 유명하잖아요. 근데 인류 역사 첫 번째 디자이너 하나,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어때요? 무화과 나무로 가렸어요. 물론 그것도지만 옷은 아니에요. 그죠? 곧 말라 없어져 버려서 다 찢어지고 없어 마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피 묻은 양을 잡아서 피 묻은 가죽옷을 입혀주잖아요. 뭐예요? 첫 번째 디자이너 하나님이세요. 디자이너 하나님입니다. 자, 그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부끄러움과 죄악을 씻어주기 위한 방법의 하나의 암시적인 것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피 묻은 손과 피 묻은 발과 피 묻은 옆구리와 피 묻은 얼굴과 피 묻은 머릿속에서 피를 다 쏟아내시고 예수님이 바로 한 마리 죄 없는 양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통해서 바로 아담과 이브에게 암시하였던, 그래서 그 가죽옷을 통하여서 아담과 이브의 부끄러움의 육신의 부끄러움을 가려줬던 것처럼 바로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더러움을
이 마음의 죄악들을 깨끗이 가려주는, 여러분, 그 죄가 없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한 그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할 뿐이지 그 죄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집이 홀라당 다 탔어요. 그 집을 새로 부수고 새로 짓지 않은 이상 그 집의 흉터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피부가 찢어졌어요. 놀다가 암 수술했어요. 그래, 어느 정도 성형 수술 통해서 그거는 감출 수 있지만 그 흉터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지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지. 대통령이 사면하면 감옥은 나올 수 있지만 그가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죄 지은 죄가 사면되던가요? 아니올시다. 그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까지. 그래서 우리 속에 어때요? 아, 그 사람 사면으로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우리 속에 뭐예요? 아, 그 사람이 과거에 재임 기간 동안 이런 죄를 범했지. 우리 인간의 속에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책의 기록이, 재판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 기록을 없애버린다는 것이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지 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고백하면 내 죄가 없어지니 우리는 마음대로 죄를 범한다. 아니옵시다. 분명히 그거는 맞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심은 대로 걷습니다.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잖아요. 다윗이 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지 아세요? 그 성경에 나오지 아니합니다. 아니, 왕위가 자기한테 떨어질 줄 알았더니 바로 자기 아버지가 나쁜 짓을 해서 저기 제일 싫어하는 우리아의 아내, 그 여자의 아내 낳은 불륜이죠. 그래서 얘기 같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압살롬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런 숨은 죄가 붙어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이 지은 죄의 대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자식한테 반역을 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한테 대항하는 이 다윗.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그가 얘기하는 눈 감아준 것 뿐이지 그가 뿌린 죄악의 씨앗이 결국은 어디? 만약에 압살롬에게 그것이 흘러갔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왕위가 흘러갔다고 하면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은 안 가라질지도 모릅니다. 솔로몬에게 그것이 넘어가니 솔로몬은 뭐예요? 정상적인 왕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왕이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정부인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불륜의 첩의 여인에서 난 아들인데 솔로몬이 얼마나 거기에 핸디캡이 있었을까요? 핸디캡이 많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역사에 그건 많이 있잖아요. 예? 종의 여자에게서 난 사람, 그 다음에 국력에서 난 사람, 정상적인 왕이 아니니까 그 사람이 왕이 됐어도 얼마나 많은 복종을 행하게 되고, 그가 자기가 그런 요구를 얻어먹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극의 역사를 하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은 자기 지지 기반이 약해 있어요. 정치 기반이. 그러니까 어떻게 많은 여인들,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잖아요. 다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근방의 이방 여인들, 왕족의 딸들과 다 혼인을 맺어요. 왜요? 내가 이렇게 힘이 센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보다는, 첫 번째는 그는 나는 문 밖에도 출입할 수 없는 작은 아이, 막대기를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겸손하였지만 그의 그 속에 흐르는 죄악의 비가 결국은 그렇게 흘러갔으면 우리는 결국은 남유대와 북이스라엘 비비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범하면 예수님 용서해 주고 하나님이 기억치 아니한다고요? 예, 그거는 맞아요. 천국가는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뿌린 씨앗은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것을 아십시오. 이게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준다니까요. 그러나 그 사람이 뿌린 씨앗은 그대로 이어져 가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저기 지금 중동 지방의 사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어야 되는 아브라함.
그 역사가 피비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다. 이거는 한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여러분의 조상 중에, 아니 본인이 정말 손가락질 받을 죄를 보면 그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분명히 용서를 받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장면을 목격한 여러분의 자식과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의 친척들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받아야 할지 모릅니다. 나중에 늙어서는 그 자식한테 대우를 못 받아요. 왜요? 죄 뿌린 대로 거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 그래 기독교의 사랑은 용서입니다. 그러나 내가 뿌린 씨앗은 뿌린 대로 거둔 것이 인간의 법칙이요, 자연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걸 알고 여러분이 행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오늘 13절이나 이런 말씀들 가운데 하나라고 해그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래요, 다투거나 시기하는 거, 그래 우리 인간의 욕정은, 우리 인간의 본능은 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나오는 방탕하고 음란한 거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나중에 이런 것은 분명히 뿌린 대로 거둔다니까요. 나중에 그 명절날 첩에서 난 자식과 본분의 자식이 칼부림 나는 거 봤지 않습니까? 누구 죄입니까? 그래요, 본인들의 행위를 한 사람들 죄이지만 그 씨앗을 뿌리는 아버지 죄예요. 조상의 죄입니다.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라. 예수 옷 입으라는 것은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사상과 예수의 삶을 쫓아가는 삶,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옷이라, 이런 말입니다. 바로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최초의 피 묻은 가죽의 옷을 지어 입혔던 것처럼, 우리는 바로 이미 젊은 전에, 어떤 분은 1년 전에, 어떤 분은 10년 전에, 어떤 분은 20년 전에 이미 이 피 묻은 예수의, 이 피 묻은 양의 역할을 한, 가죽의 역할을 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피 묻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은 여기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는 반대적인 모습과 영의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것을 말할까요? 우리는 이 땅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냥 사랑을 덧입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영생을 얻게 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냐,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냐,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지옥의 영생, 차라리 빨리 죽어버린 것이 낫죠. 제가 며칠 전에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는데, 나이가 한 90세쯤 돼 보이는데 지팡이를 짚고 허리가 이렇게 다 굽어졌어요. 옆에 가신 분은 부인인가 봐요. 나중에 나이를 보니까 84세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지적인 할아버지예요. 멋있는 할아버지예요. 근데 허리가 이렇게 굽어져 가지고 걸어가는데 이게 완전히 치매가 걸린 그런 걸음을 내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걸어가다가 그 꼴목 있는 벤치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까이 가서 봤거든요. 전도하고 싶어서. 그래서 어디가 아프세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아니나 다를까 실어증에 걸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게, 옆에 할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하면 내가 성질나서 못 살겠다고. 우리 영감은 서중하고 강고를 나왔는데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예전에 84세면 강고가 훨씬 좋았던 학교입니다. 일구보다 명문학교였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도 이분은 한 번도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해요. 그래서 그런데 집에서 이렇게 건너다 집 안에서 넘어졌는데 여기를 찧었는가 봐요. 피가 나가지고 이제 꿈했다고 그래요. 근데 자꾸 자기 남편이 이 자기 영감이 자꾸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이제 며칠 지나서 전대병 응급실로 갔어요. 전대병 응급실 밤에 갔는데요. 이렇게 보더만은 치매라고.
저기 가까운 해피 그 근방에 전대병원 앞에 무슨 해피 요양원 있나요? 거기 가면은 의사 선생님 치료받으러 가라고. 아니 사진 한번 찍자. 아, 볼 필요 없어요. 할머니 그냥 데리고 와세요. 치매입니다. 근데 거기에요. 거기서 그 시간이 한 4일을 되는가 봐요. 요양병원 원장이 벌써 상적 근무 않잖아요. 법적으로 순회 근무하잖아요. 근데 거기 원장이 오셔 사진 찍어보더만 빨리 큰 병원 가라고. 뇌가 뇌출혈 나가지고 이미 피가 다 굳어볼 정도. 벌써 일주일이 지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치료의 시기를 놓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무시간 내가 보더라도 그 사진 속에 완전히 굳어 있는데 세상에 전대병원 응급실에서 그렇게 처방을 해뒀다고 내가 못 살아고 원통을 치더라고. 우리 영감이 얼마나 똑똑하고 영리했는데 넘어지기 전만 해도 매일 책 보고 이러시는데 이렇게 해버렸다. 그러면서 다시 자기 다리를 보여줘요. 자기 다리 이렇게 부은 다리를 보여줘. 뼈를 맞추러 가는데 전대병원에서 치료를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다리가 삐뚤어졌다고. 다 믿을 병원이 아니라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대병원 사람들 나 욕하겠네. 그분들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조대병원 갔으면 내가 영감이 이러지 않았을 것인데. 근데 왜 병원에 오셨어요? 자꾸 영감이 낮에는 안 그러는데 밤만 되면 30분마다 20분마다 깨워가지고 나 오줌 내렸다고. 오줌이 안 내려오는데 여기서 오동자 가는 거죠. 여기서 신경을 그렇게 오동자 시키는. 비뇨기과 하니까 큰 병원 무조건 가라고. 전대병원 가라겠다고. 전대병원 가면 병신 되는데 왜 또 그냥 따지고 왔다고.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못하고. 네. 영감 좀 걸으시오 햇볕에. 그러니까 또 말을 듣더라고요. 그래 지팡이 짚고. 그렇게 참 제가 참 짠하게 봤어요. 짠하게. 나도 저렇게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84세인데 바로 한 달 전만 해도 건강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때 치료를 못 받으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한숨을 쉬고 거기 병원을 막 이렇게 원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인사만 하고 보내고 왔습니다만은 좀 두 분이 참 이렇게 헌해 노래 하는데 나는 그분을 통해서 느낀 게 인생은 참 허무하구나. 그렇게 또 뭐냐면 내가 그래서 할아버지 눈을 보니까 너무 영리하고 수재형이라 그랬더니 그가 이제 서중 감고 서울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할머니가 우리 딸들도 공기업 들어가는데 얼마나 연구소에서 일을 잘하는지 수재 났다고. 우리 딸도 얼마나 칭찬을 많이 받는다고 그렇게 또 자랑도 하시더라고. 그 틈에 또 자식 자랑해요. 그게 또 어머니의 마음이죠. 그게. 그래서 참 보면서 그래 저분이 젊은 날에 저렇게 참 공부 잘해가지고 젊은 날에 이렇게 이름을 날렸지만은 결국은 이 노후라는 이 늙음의 이 세포 앞에서는 어떤 인간은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허무한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만약에 저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나는 그래도 천국에 갈 수가 있는데 저분은 어떻게 하나. 지옥 속에서 영원한 영생을 살아갈 것인데. 근데 내가 그랬어요. 위로하는 말로. 할머니 저 할아버지 내가 보니까요 100세까지는 끄떡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호통을 치면서 그런 낙담하지 말라고. 제가 무색할 정도 소리를 질러봅니다. 얼마나 힘들어. 밤새 매 깨운대요. 오줌 싸야 한다고. 하루에 기저귀를 7개 8개 간대요. 그럼 화장실 가면 안 나오는 거죠. 여기서 에러가 발생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 그분은 그 나름대로 아버지로서의 남편의 최선의 삶을 살았겠죠.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영생의 세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예요? 바로 그 앞절에 우리가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성취한 자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가니 이것을 행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내가 소리나는 능력이 있고 온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요 예수님의 본질은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것은 뭡니까? 전신갑주를 모든 마귀와 모든 다툼과 모든 것은 자기 성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는 것은 바로 마귀의 흉계임을, 마귀의 일임을 바울은 알았기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미국에요 1930년대에 굉장히 유명한 갑부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했고 자기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몹쓸병에 걸려서 결국은 자기 아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집안일 할 수 있는 가정부를 구했어요. 그래서 그 가정부가 열심히 남자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날마다 출근해야 되고 했는데 아내는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더욱더 이 가정부가 7살 먹은 그 아이를 자기 아들처럼 키운 거예요. 아들도 어떻게 어머니처럼 그런 희귀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또 이 부자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왜 자기 사랑하는 아들과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없으니 무슨 낙으로 살 것 같대요. 빨리 죽고 말았답니다. 근데 이분이 유서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갑자기 죽었기에 그럴 때 그때 당시에 미국의 법은 그냥 나라에서 재산을 압류해서 경매를 붙이는 그 법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매를 붙이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뭐 값진 거 다 경매 붙여 사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심혈을 기울였던 이 가정부 그 7살 먹은 아이가 죽은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다른 자기는 가난해서 무엇을 살까 했는데 보니까 그 벽에 붙어있는 어린아이 사진 먼지가 따닥따닥 붙은 그 어린아이 사진 누가 경매를 안 사갈 거 아닙니까? 그 아이가 유명하지 않은 누가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일단을 주고 그 아이의 사진을 자기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깨끗이 씻고 이렇게 액자를 걸어 놓으려고 보니까 그 액자 뒤에가 뭐가 하나 탁 떨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그 자기 주인 양반 갑부가 남긴 유서예요. 이 아이의 사진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자에게 나의 전 재산을 주노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미국의 주 정부의 담당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걸 내밀었어요. 그 재산을 싹 했다는 일화 같은 실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아이를 진실로 사랑했기 때문에 아무 가치가 없죠. 죽은 사람의 사진은 뭔 가치가 있었겠어요. 그 아이를 너무 자기 엄마처럼 사랑했기에 그가 소중하게 다름으로 말미암아 그 재산이 그 엄마의 몫이 그 가정부의 몫이 되었다 이겁니다. 예수를 모르는 이 가정부도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을진데 하물며 우리는 바로 천국에 갔을 때 네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했느냐. 오직에선 바울은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그는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 체험했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로마서 교인들에게 쓰면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가끔 이용하지만 그 가난한 박영규 목사가 이북에서 피난와가지고 고아원 생활을 할 때 예배드리러 가는데 바로 그 예배당 앞에 다 옷도 남나게 양발도 신지 않은 그 추운 겨울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추운데 벌벌 떨고 있으면서 손을 벌리고 있길래 자기가 한참 배고플 때라 이 붕어빵 잠자기 전에 먹으려고 사는 붕어빵 다 말라빠진 붕어빵을 2개를 줬다 이게 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차마 들어갔다가 다시 거기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서 그 주고 가요. 새카맣게 잊어버렸어요. 새카맣게 잊어버렸는데 그가 50년 후에 천국에 불러갔을 때 그 상장에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지은 그 상장에가 벽에가 그 거제게 붕어빵 준 거 그것이 기록돼 있는데 뭐예요? 그 박영경 목사는 가난해서 불쌍해서 줬지만 바로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율법을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성취했기에 하나님의 천국에서 보시고 그 상장을 기록. 자기는 천국 가서 살았대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마르 테레사처럼 온몸을 주고 막 순교하고 그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내가 만나는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 손 한번 잡아주고 기도해 주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큰 돈은 없을지라도
길 가다가 그냥 가난한 그에게 그냥 1,000원 준 거, 그게 하나님이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1,000원 준 거 여러분 기억 안 나죠? 왜? 적은 돈이기 때문에. 근데 100만 원 준 건 생각나. 근데 그건 상급이 안 될 거예요. 왜? 내 의가 들어가니까. 박영경 목사 붕어빵 누구든지 다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길 가는 개에게도 줄 수 있는 붕어빵이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회가 상장을 걸어놨더라 이런 말이에요. 사랑은 큰 것이 아니올시다. 아멘. 아멘. 그 조그만 것을 하나님이 감동해서 걸어놨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요. 잘 살고 수입이 적고 연봉이 높으면 하나님 잘 안 찾아. 왜? 잘 사니까. 내가 못 살아야 빚에 쪼들려요. 내일 모레 우리 아들도 대학교 입학했는데 학비돼야 되는데 학비가 없어. 입학금 내야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울 거 아닙니까? 자존심상 친구들에게 또한 친척들에게 말 못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 하나님이 사람의 감동을 통해서 전하지 않았는데 전화가 올라옵니다. 내가 새벽제단에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의 모습을 보여, 당신의 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딸이 학비가 없으니 보내달라고 성령께서 나에게 말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이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는데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그 음성을 들려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돈을 드리니 빚 갚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왜요? 이 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당신의 주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 돈은 내 것이 아니요. 그렇게 행한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임할까요? 그리고 그 사랑을 빚을 입은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임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구나. 또 그것을 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에게도 그 사랑을 갚을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갚을 수 있는 은혜를 주니 감사합니다.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빚을 갚은 사람, 그 사랑의 빚을 받은 사람은 야, 이건 누구 어머니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네가 나중에 크면 절대 이것은 네가 잊으면 안 된다. 그 아이가 나중에 검사로 임명받아가지고 찾아옵니다. 이건 사실은 실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이 빚의 값줄을 입으라는 것은 바로 사랑의 옷을 입으라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밖에 없어요. 내 자식 고친다고요? 천만의 말씀. 5년 박사가 자식을 고치는 거 물론 도움이 돼요. 어디 말씀 물론 도움이 돼요. 시간당 30만 원짜리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식 고치는 거요 사랑밖에 없다니까요. 무조건 알면서도 줘요. 속으면서도 주세요. 그냥 사랑해 주세요. 그 사랑에 녹아납니다. 김유두 목사가 왜 그렇게 녹아났습니까? 그 선교사가 돌에 얻어맞아가지고도 김유두 형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코 큰 미국 선교사가 나는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 날을 만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니 이 사람 정신이 돌아온 사람이라고. 그 사랑 때문에 그가 김유두가 변화된 거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사랑밖에 없어요. 교훈, 우리의 충고, 자식들 절대 못 고칩니다. 못 고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합니까? 이교적인 사회 속에서 이놈아 부모를 모르는 놈은 짐승밖에 안 된다. 짐승만 또 못한 놈이다. 얼마나 많이 가르치면서 근데 그 아이가 변화됩니까? 아니옵시다. 무조건 사랑만 해주십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감동받아갖고 그러냐? 네가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내가 고쳐주마. 그래서 물론 모니카의 기도가 눈물은 기도였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주시고 어린아이의 그 음성을 갖다가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이 13년 14년 평소 때 보았던 이 말씀이 그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방탕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어거스틴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던 사람이 그가 떠났던 거예요. 방탕한 둘째 아들처럼.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니 성령의 마음을 감동시키니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게 만들어서 이 말씀 두 기절이
위대한 하나님의 성자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잘 때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이제 낮이 가까웠으니, 하나님 때가 가까웠으니, 구원의 날이 가까웠으니, 재림의 날이 가까웠으니, 이제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음란의 옷을 벗어버리고, 시기의 옷을 벗어버리고, 다툼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호색의 옷을 벗어버리고, 술 취함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였던 그 말씀과 그 행위와 그 실천의 섬김의 그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의 사랑을 던진 자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남을 위하여 사랑하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바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하여 봅니다. 하나님, 이 세대는 정말 윤리와 도덕과 다 무너져버린 하나님 빛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 오늘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간 어거스틴이 변화된 이 말씀, 바로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현재형으로 들려주신 걸로 믿습니다. 이 세대의 불의를 떠나가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자는 더 깨서 기도하게 되고, 사랑에 메마른 자는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만나게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을 변화시키고 십자가의 강도를 변화시키시고 또한 모든 어거스틴의 음란과 그 호색을 변화시킬 수 있던 것은 바로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기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남보다는 내 자신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인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처참하게 눈물을 흘리며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박영기 목사가 그 붕어빵 2개 말라빠진 붕어빵이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참고 가난한 거지에게 주었던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늘나라의 그 집에 상장이 있었음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또한 어떤 봉사도 중요하지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실천을 끊임없이 우리가 작은 것에도 충성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작은 것에 충성된 나의 종아, 네가 내 이웃을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였냐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21장 드리겠습니다.
나오신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교회 주요 소식은 다톡방을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 635장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봉헌기도 및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한금 장정란님, 11조 정은차님, 11조 정윤서님, 김준 이진아님, 11조 백음자님, 11조 김기열 김성욱님, 김영문님, 김한정님, 성교원금 김기열 김성욱님, 김영문님, 김한정님, 구제헌금 김기열님, 구제헌금 김영문님, 구제헌금 김한정님, 또 많은 어린이들과 주정헌금 또 많은 분들이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건강 주시고 공기 주시고 또한 가정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니 감사하여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한 달간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직장생활을 잘할 수가 있었습니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와 같이 나누라고 했으니 아버지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선교일서에 수고하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를 위해서 하나님 또한 구원의 이 복음화 사업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린 모든 손길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직장 위에 하나님 흔들어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빛의 자녀 살기를 결단하고 온몸에 전신갑주를 입고 사랑을 실천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